한우 사범대를 알아내는 거. 고기는 나한테 좀 얘기하지 친구들이 그거 하는데 고기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갈릴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맞아요. 네네네. 혹시 기억나는 사람? 디베리아 앞바다. 디베랴. 왜 앞바다라 그랬을까? 뒷바다는 없나? 디베랴가 무슨 뜻이지, 가람 씨? 그 왕이 그렇죠. 예. 와,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윤정 씨, 예? 갈릴리 또 다른 이름이 뭐였지? 아, 또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갈릴리가 뭐, 있었고 네. 디베랴 앞바다.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알지 않아요? 아 저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모르고 네.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인 이유가 어떤 그 당시에 지배 세력의 어떤 사회적인 이유 그쵸. 그리고 언어학적인 이유 아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게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지 씨는 알 오케이.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 게네사렛 호스가. 게네사렛. 게네사렛은 키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비파예요. 맞아. 그래서 갈릴리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맞아, 비파 모양이라. 맞아. 네. 호스가 맞습니다. 비파같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생겨서 거기에서 키노르에서 키네렛, 기노사를, 게네사렛 호스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읽는지 그다음에 라틴어로 읽는지에 따라서 이 발음이 달라질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의 이름은 다양하다. 두 번째, 갈릴리의 특성이 뭘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위치했다. 네. 민물 호수. 네. 어느 정도 깊이라 그랬죠? 40m. 40. 그건 갈릴리 호수 물이고 갈릴리 여튼- 호수가 지중해 해면보다 어느 정도 낮은 곳에 있어요? 210m. 210m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지중해 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워요, 그죠? 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을까? 지난번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 요한이 죽어서. 요한이 아직 죽지 않았죠. 네네. 그렇지, 잡혀가지고. 수지 씨. 잡혔잖아. 네. 그럼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진짜 슬프셨을 것 같아요. 왜 슬펐을까? 요한이 막 부탁했거든. 사람을 보내갖고. 그래가지고. 아. 요한의 마음은 뭘까? 우리 친척 아니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냐. 네. 예수님 나를 좀 감옥에서 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좀 내보내주면 안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질 않거든. 그랬을 때 세례 요한도 실망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 성부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그분은 순교를 해야 돼.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아주 공부 참 잘했어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3강 예수 갈릴리 공동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 가정. 네. 또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성수학당 공동체? 역시 할렐루야. 수지 씨 정말 고마워요. 성서학당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라 그러잖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뜻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로다. 아파트를 주시리라. 영생. 진짜요? 영생을 얻으리라. 윤정 씨 노래 아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불러볼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 알죠? 네, 불러봐요. 알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 해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거 유치원 때 배웠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율동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탕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 맞아. 와, 너무 좋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가정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패밀리. 미안해요. 너무 쉬운 질문에서 패밀리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할까? 가족. 아 미국 사람들은 패밀리를.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 가정이라는 뜻을 해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엄마,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게 가정이래.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빠, 엄마, 자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가족 공동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사진, 가족 사진. 네. 수지 씨한테 물어볼게. 네. 여기서 느끼는 거. 저는 일단 요셉이 저렇게 등치가 클 줄 몰랐는데. 아빠잖아. 아빠. 네, 아빠인데. 그렇지. 또 아니 우리 어린 예수예요? 소년 예수. 곱상하니 너무 예쁘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화관이 있죠. 빛이. 이게 성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 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너무 멋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때요, 윤정 씨? 되게 온화해 보이고 미인이다. 민상이네 일단.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아들이 이 배우는 거에 혹여나 좀 실수나 맞아, 아니면 뭐 맞아. 다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 그래, 가지고 맞아. 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산다 그랬어.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렛이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긍휼을 받음? 그거는 아닌가? 가보나. 아, 그럴 수 있지. 믿음을 지키는. 그렇지. 신앙을 지킨다라는 곳이잖아.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집을 요셉 교회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갈 때마다 내가 이곳을 가는데 너무 좋아. 왜냐면 어릴 때 예수님이 사시던 곳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가보면은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작가는 찾다 나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서 찾아보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 밑에 이 연도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1888년에 누군가 그린 그림이래. 1888년에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의 가족을 내 개인 생각으로는 가장 잘 묘사한 그림 같아.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공동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 공동체예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 요셉,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어머니는? 마리아. 아하. 그러면은 한번 요셉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셉의 뜻. 요셉. 어느 나라 말이지? 이스라엘 그쪽 말 아니에요? 그렇지,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이겠지? 그럼 요셉이 무슨 뜻일까? 더하다. 맞아. 더하다. 아니 무슨 보교가 보규가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아, 그치? 역시 대학원. 대학원 아는 게 많네. 그 말은 떼주세요. 그거는. 진짜 하체해도 될 것 같은데요. 틀리면 계속. 졸업이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
요셉 잘 알죠? 아버지가 누구지? 야곱이었잖아. 아, 예수님 아버지 요셉 말고 다른 아,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설명을 하는 거야. 이름 자체가. 더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 명만 더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요셉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그러면 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치. 싫을 수도 있겠네요. 싫을 수도 있지. 그래서 한 명만 더. 이제 오래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잖아.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주세요. 이런 뜻이 요셉이야. 근데 요셉은 진짜 이름 그대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 근데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잖아. 그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똑같은 이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에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근데 이름만 좋다고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잖아. 그쵸.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가람 형제. 네. 누가복음 1장 네. 27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것만 읽어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뛰어요.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풀어드릴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자손 요셉,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이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어. 그 처녀의 이름은 고통의 여인이었어.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네네. 네. 우리 윤정 씨, 네. 마리아 아는 대로 몇 명이지? 한번 생각해보자.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도 있고 이름이 뭐지? 막달라 마리아. 그렇지, 막달라 네. 마리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이제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있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일 먼저 이제 부활의 그 사건을 그게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막달라 얘기했지. 막달라 마리아 또 나타났네.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 있지 않아요? 아니야.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마리아 한 명 또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형제가 죽었어. 그쵸. 저기 나사로의 나사로의 누이든 누이. 동생이든 건 몰라. 네. 그치? 누나든 거기도 동생이든. 마리아. 그치, 마리아지. 네. 근데 왜 이렇게 마리아가 많을까? 마리아가 흔했던 이름이지 않아요? 그때 여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렇잖아. 나라도 잃어버렸지. 그랬구나. 그렇지. 남편들은 강제 노역에 끌려갔지.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지. 갈릴리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저도 자식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런 비극적인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줄까요? 그 옛날에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피난민들 동네에서 내가 살았거든요. 해방촌이라고. 네네. 네. 그 난민촌에서 옛날에 이름을 잘 지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미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뭐 개똥이, 그래서 말숙이 뭐 이렇게 부른 거야. 이름을 거칠게. 천하게 부른 거야. 네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그거를 해결한 게 뭐지? 나뭇가지. 옆에 나뭇가지였어. 그게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하잖아. 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나무를 넣었더니 그 물이 탄물이 됐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야. 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여성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두 남자, 우리 박수 치면 어떨까? 네. 갑자기? 아유, 감사합니다. 좋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윗의 자손,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고난의 여인 마리아. 해석이 되죠? 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우리 보규 우리 친구가 예.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것을 우리 보규 형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설명을 해볼까? 뭘 끊고자 해? 그 약혼을 끊으려고 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예. 갑자기 임신을 했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죠. 난리 나지, 그치? 이거 잘못된 파혼이라고 거잖아. 그러고. 그치? 파혼하고. 예. 배신감이. 맞아. 요셉은 어떻게? 조용히. 왜 조용히 그랬을까, 수지 씨? 만약에 그걸 막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될까? 서로 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가 아니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법에 의하면은 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돌로 쳐 죽여.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성문 바깥에서는 여성이 나쁜 사람들이 만약에 여성을 힘들게 하면 어쩔 수가 없었잖아.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도 동의했다라는 거야. 지금 성 안이잖아.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그걸 알면서도 조용히 그 여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 그러는 거야. 요즘 이런 게 있을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 임신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치가 떨리지. 그렇죠. 맞아.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쵸. 맞아. 그러니까 나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긴 쉬워. 왜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 그럴 때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 네. 그리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기다려줄 줄 알고.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 의로운 사람이었어.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런 걸 따졌으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나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것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마리아는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죽지는 않는 건가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아마 사생자를 낳았고 물론 그 동네에서는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는 이삭 줍는 여인이 되겠지. 근데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었을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혹시 그 마리아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조성욱 형제도 잘 모르겠다. 우리 한번 다시 그 숙제를 한번 가져봅시다. 네. 그 다음에 한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 24절이야. 수지 씨, 순종하는 사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서 참 요셉이 매력적인 사람인 것을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임신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다.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영적인 세계인데. 맞아.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그것을 믿고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을 하죠. 동침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야,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권리가 있어. 이제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 참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로 간 사람이 고통의 여인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내의 허물이, 그때는 허물은 아니지만 겉으로 봤을 때 허물이잖아. 그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가람 씨 한번 해봐. 인내심이 뛰어나고 순종적인 사람. 아하. 네. 뭐, 오케이. 역시 남자답게 칼처럼 탁 하네. 그 다음에 보규. 요셉을 좀 정리를 해봐.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내가 요셉이야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되게 사랑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아기가 낳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 친자식이 표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되게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이제 우리 요셉은 요 정도로만 하고 네. 우리 마리아로 한번 가보자. 네. 마리아. 우리 마리아 같이 아름다운 우리 수지 씨가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천사 중에 역할이 다 다르거든. 네. 미가엘은 무슨 천사지? 찬양.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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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라분. 이사야에 나오는 스라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역할이 다 달라. 네. 그죠? 그다음에 수종 두는 천사도 있잖아. 예수님 광야에서 수종 두는 또 그룹도 있어. 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돼가지고 이런 천사들의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전쟁 소식을 전하고 수종 들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다 달라. 천사가 이번에 가브리엘은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 수지 씨 다시 한번 해봐.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인사를 한번 봐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0절은 조금 달라요. 표현이. 우리 윤정 씨가 한번 네.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 번은 은혜를 받은 자요. 한 번은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돼 있어. 네. 뭐 같은 말이지만 네.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천사가 나타났어. 수지에게 나타났어. 마리아라고 생각할게. 너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구나. 이런 뜻이야.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윤종 씨에게 나타났어. 너는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했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흥회 때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이 됐어. 그리고 막 눈물 이렇게 막 흘리면서 내 금반지를 막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막 이제 선교사로 가고 막 이런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는 야, 너 참 하나님 보시기 예쁘구나. 수지야, 너 참 예쁘다. 그리고 윤정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길인 것을 찾아냈구나. 이런 뜻이야.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여성을 아무나 선택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무에게나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구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너는 내가 보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길을 찾아냈구나.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게 마리아예요. 네. 마리아에게 뜻밖의 얘기, 요 인사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37절, 이건 여성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정 씨가 한번 읽어봐. 37, 38.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지, 수지 씨?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에게? 마리아. 마리아가 그때 결혼했어, 안 했어? 안 안 했죠. 처녀야. 네. 처녀인데 갑자기 아이를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윤정 씨한테 너무 미안한 질문인데, 네. 여성한테. 만약에 네. 천사가 와서 윤정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 사탄아 물러갈 줄 알아. 이거는 무조건 사탄이야. 수지 씨는 말도 안 어떻게 돼. 생각해? 그치. 너무나도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야.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지만 네.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네. 근데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을 해석하면 주님 원하시면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나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마리아가 가진 엄청난 신앙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 가람 형제가 천사처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45절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너무 좋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복이 있게 돼요. 이게 마리아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 우리 수지 씨가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어요. 그때 천사들의 얘기를 들려주거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는 그런 얘기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찾지는 않겠지만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았잖아. 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장로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어. 그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런 거를 마음에 깊이 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죠? 막 함부로 살고 막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해야 돼. 제가 볼 땐 그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근데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
그럼 오늘날도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머물러 계실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떠실까?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내가 베들레헴을 한번 가봤어요. 네. 예루살렘에 살았거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13km 정도 돼. 13km면 지난번에 우리 거리 얘기했잖아. 네네. 우리 CBS에서 광화문까지가 예. 몇 킬로라 그랬어? 그게 13km 정도. 10km라 그랬잖아. 10km. 근데 갈릴리 옆에 티베리아 바다에서 이쪽 거라사 광이 있는 곳으로 건너오면 13km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 정도야. 대략 아시겠죠? 네. 여기서 광화문을 지나서 종로를 지나서 좀 더 가네요. 조금 더 가는 그 길을 걸어가 봤어. 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거든. 그 마국간 교회가 나오잖아. 아. 그래서 마국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곳을 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때 공부할 때였거든. 이렇게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공부할 때인데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실력도 없고 비례도 없고 그럴 때 뭘 드렸으면 좋을까? 황금, 유향, 모략도 없었고 그래서 내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머리통을 드리나이다 하고서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사진 찍고 근데 난 진심이었어요. 돈도 없지 뭐 미래도 없지 머리통을 집어넣었다. 내 머리를 드리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공부도 마치게 해주셨고 이렇게 목회도 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돼. 그러면 수지 씨는 뭘 드렸으면 좋을까? 예수님한테 드린다. 그냥 저는 제 삶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죠. 삶 자체를 야 나보다 더 크다. 나는 머리만 드렸는데. 저는 머리가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아니야. 수지 괜한 씨는 고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우리 보규는 저는 하나님한테 진짜 멋진 곡을 드리고 싶어요. 멋진 곡을 드리고 싶어. 우리 윤정 씨. 저는 현실적으로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제가 만들어다가 그 앞에다가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좋다. 근데 마리아가 네. 먹는 건데. 뭐 예수님도 이렇게 국물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아니 않아요? 이유식 먹으려면 시간이 그럼 이유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집트로 가야 돼. 피난 가진 그래요? 예수님한테. 아니 모든 음식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솜씨가 되게 좋아요. 근데 마리아가 젖이 잘 나오도록 그쵸. 마리아를 잘 먹이는 게 중요하죠. 결국 그치? 그게 또 예수님한테 흘려 보내죠. 우리 가람 씨. 저는 머리를 넣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제 손을 들 것 같아요. 이 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해주시라고.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있어.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닌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피난 가셨을 때 생활비가 된 거야. 나 그건 몰랐어.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올 때 이집트를 도망갈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럼 그때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네. 갑자기 남의 나라 가서 살게 됐잖아. 네.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셔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황금을 드린 거야. 유향 모략 그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그쵸. 그게 생활비가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를 가만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할 수 있어요.
강하여질 수 있어요. 지혜가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부분은 내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잖아. 아까 미국 사람들은 가정을 뭐라 그랬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 내가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의 공동체야. 그렇죠? 네. 요셉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이름이 있어요. 정말 아내를 유익하게 해줬어. 그리고 요셉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아버지로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들을 낳잖아. 네.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였어. 그리고 목수로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던 것 같아. 그리고 마리아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아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가정을 잘 돌봤을 것 네. 같아.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 예쁜 사람이었어.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어머니였어.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시는 분이셨어.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첫 번째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네. 그래서 우리 갈릴리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가 떠오르는 사진을 하나 보시겠어요? 와. 골란고은이야. 곤란한 동네지. 골란도원에서 태양이 싹 떠오르는데 여기는 어딜까? 아까 티베리아 앞마당. 앞바다. 티베리아, 그지? 저쪽 골란고원에서 태양이 싹 떠올라서 이 티베리아 호숫가를 비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람님이 네. 약혼했는데 정말 네. 두 분이 정말 손만 잡고 다녔는데 임신했어. 그럼 네네. 괜찮아요? 아, 저는 내칠 것 같은데 바로. 어디로 냈죠? 내전이 되게 피폐해질 것 같아요. 맞아. 그지? 네. 왜냐면 사랑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라 맞아. 이거는 근데 단순히 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근데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착하다기보다 선하다, 뭐 진짜. 네,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가족, 예수님 가족을 또 진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맞아. 그런 가정을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네. 노력을 해야죠. 그럽시다. 네. 이렇게 삽시다.